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우리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권사의 찬양되네요.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되고 잔잔한 찬양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분명히 틀린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일을 인하여서 최대 응답이 오게 되고, 또 가장 문이 많이 열리는 최대 응답이 오게 되고, 또 최고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 오늘 일부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또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요, 분명히 그 가운데는 이런 스데반 이후에 왔던 응답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이 살고 현장 살리시는 증인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 가진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도자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복음 가진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우리가 살고 또 체험하게 된다면은 모든 삶 속에 계속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실제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전도자의 삶을 산 사람이죠. 정말 복음을 알고요, 언약을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알고 제대로 기도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고요, 현장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스데반이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꼭 이번 주 안에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근데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신다면은 분명히 삶 속에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나타나야 되겠죠. 오늘 2013년도 6월 30일입니다. 제가 이 강무사님 페루 가시면서 한 2주를 이렇게 또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2주 동안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하면서요, 오늘 6월 30일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은혜를 함께 나눌까요?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마침 또 6월 30일이에요. 내일 7월 1일 아닙니까? 맞죠? 2013년도에 딱 반이더라고요. 그렇죠? 오늘이 2013년도 딱 반입니다. 딱 반. 내일은 이제 하반기 시작되는 첫날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2013년도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전도자의 삶 체험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2013년 반을 지나왔거든요. 반을 지나왔는데 얼마만큼 이제 전도자의 삶이 체험되셨는지 또 그런 부분에도 점검도 하고 또 확인도 하고, 우리 하반기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각인시키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들어가지고 제가 제목을 전도자의 삶 체험이라는 제목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일곱 렘넌트들이 누렸던 전도자의 삶,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우리보다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또 우리보다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기록들이 성경에 남게 되고 지금 우리에게도 읽혀지게 되고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바울이 전도 현장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여러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편지를 바울이 보낸 겁니다.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살았던 사람이죠. 또 그것이 체험되어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현장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향해서 또 그 교회의 상황을 맞춰가지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중직자뿐만 아니라 세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랄지라도 이 전도자의 삶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런 게 응답이구나,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이 축복 이게 온단 말이죠. 저는 옛날에 잘 몰랐습니다. 응답이 오고 가는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나면 응답이고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면서 넘어갔던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이렇게 응답이 이게 응답이구나, 또 앞으로
이런 응답도 오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보여지느냐? 전도자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내 생활 속에 조금씩 되어질 때에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2013년도 딱 절반의 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자의 삶 점검하고요, 다시 한번 마음에 여러분 새기고, 하반기에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참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교회 중요한 일을 하시기 하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요, 우리 평신도들은 더 갑절히 응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들은 3배. 아멘. 왜냐? 더 오래 살아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전도자의 삶은 복음 누리는 겁니다. 복음 누린다는 것은 빛을 누리는 겁니다.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이거든요. 그 빛이 내게 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누린다는 그 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어디 생명책 말입니까? 우리 이 땅에는 이런 책 말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의 생명책에 이들의 이름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의 생명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혹시 기록 안 된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따로 팀 생활 좀 해.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진짜입니다. 근데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오늘 우리 이사님 기도하실 때에 못나고 연약하고 이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않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죠.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법은 틀립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방법이 틀립니다.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부러 막 인본주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또 진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한다면은 막 율법주의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한다면요, 막 신비주의로요, 막 육신적인 이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으로 막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일을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육한 게 뭘까?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귀 자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반대로 생각하겠죠. 나만 잘 되면 되고. 그 이목사님 이번에 우리 그 목회자 소양에 가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 중에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목사 될 수 있잖아요. 신학교 가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목사장 안수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목사는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요, 뭔가 내게 있는 이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먼저 쓰겠죠. 그럴 겁니다.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목사라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 자녀는 그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요, 복음 누리는 것이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삶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달라집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고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요, 해방된 자입니다. 어디서 해방됐느냐? 저주에서요. 재앙과 또
지옥과 죄로 말미암아 오는 보응에서 끝난 겁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끝난 겁니다.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지만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때마다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됩니다.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입니다. 묶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묶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묶는 틀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깨버리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복음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살릴 자가 된 겁니다. 흑암의 권세를 꺾고요, 현장에서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서 그 사람들을 살릴 자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받은 자라 말이죠. 이거를 누리는 자라. 복음 안에 받은 축복을 누리는 자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생각하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이 죄의 보응, 죄의 삭선 사망인데 거기서 해방된 거, 지옥에서 끝났다 말이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정말로 이 생각을 하십시오. 끝났구나, 해방된 건데. 스스로 어떤 묶인 문제나 올무에 여러분 스스로 묶지 마십시오. 저는 옛날에 제가 가진 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깨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있겠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틀들을 이미 끝난 건데. 세상을 살리자입니다. 자,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첫 번째는 복음 누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찾고 그걸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그게 뭡니까? 그게 곧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찾는 겁니다. 언제 찾느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걸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영적인 싸움입니다. 흑암의 나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흑암의 나라가요 우리 교회에 임한다 그러면은 교회가 엉망이 되겠죠. 반대로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상태,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끝난 것이다. 인간의 근본 문제 다 끝낸 것이다.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 끝난 것이다. 아무 문제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육 간에 큰 힘을 얻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뭘 하는 것이냐? 여러분 평안을 찾고 행복을 찾고 감사를 찾고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의 핵심이 뭐냐?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요, 전도자의 삶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를 찾아내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께서 뭘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따라오너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요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죠.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 다음에 내가 함께 있기 원하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랍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실까요? 왜 예수님이 함께 있기 원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흑암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게 속이는 흑암에서 있다니까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려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기 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원한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집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 이거를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 가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다른 데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내가 말한 거 또 가르친 거 생각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게 더 유익합니다. 주님께서 가시고 누가 오셨냐? 성령께서 오셨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이죠. 이거를 누리는 것이다. 보내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여러분, 이 평안, 감사, 행복, 이걸 언제 누리느냐?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현장에서 찾아내십시오. 여러분 개인이 혼자 있을 때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실제로 누리는 거죠. 그냥 여러분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40일 새벽기도 지금 해왔고 또 전도 캠프 전에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계속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라도 여러분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정말 응답받기를 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여러분 그 평안을 여러분 현장에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전도자의 삶은 이 축복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전도죠. 현장에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린 요셉이 그걸 누렸습니다. 요셉이 노예를 간 것은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노예 사고 팔관 이게요 그 과정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여러분들 노예 상태 씻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요 어디 갇혀 있잖아요. 사기 전에는 죽지 말라고 뭘 던져줄 거 아닙니까? 그럼 땅바닥에 던져주겠죠. 그래서 담아 주겠습니까? 노예한테. 그걸 먹고요 지내는 그런 과정 속에 얼마나 요셉이 갈등됐겠습니까? 분명히 꿈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는데 이상하게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요셉이 만약에 그걸 놓쳤다면은 이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고 놓쳐버렸다면은 요셉은 암 걸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뭐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러면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는 믿음의 회복,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 이걸 누린 겁니다. 그 누림 속에 누가 봤냐? 보디발이 그걸 쳐다보고요 바레 왕이 쳐다보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 봤느냐? 다리오 왕이 본 겁니다. 보고 난 이후에 이 총리 2명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꾸미낸 이야기잖아요. 왕 외에 다른 사람이 저라면은 사적으로 지금 법을 정한 거죠. 왕은 처음에 자기를 위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다니엘을 묶어서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어요. 나중에 왕이 그걸 알고 고민합니다. 하루 동안 고민합니다. 하루 동안 고민하는데요 나중에 또 찾아오지 않습니까? 왕이요 법도를 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다니엘을 사지발 집어넣으라고. 왕이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지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난 뒤에 뭐라느냐?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서 지킬 것이다. 다리오 왕이 본 겁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 반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반기 때 뭐 하면 되느냐? 당장 지금부터라도요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복음 누림 속에 복음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여러분 이것 가지고 우리가 뭐 합니까? 정말 울산과 동북이나 민족 세계보고만 바른 언약을 찾아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목사로 중직자로 교회 성도로 부르신 이 바른 이유를 딱 찾아내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딱 보고 그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누리는 겁니다. 날마다 전도자의 삶의 참 의미를 알고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맛을 본 자는 맛을 압니다. 또 제대로 맛을 본 자는 달라집니다. 제가 옛날에 맛을 보고 맛을 아는 무슨 간장 이러니까 어떤 분이 몽고 간장 그러더라고요. 광고는 샘플 간장인데 내가 몽고 간장 쓰시죠 그러니까 몽고 간장 쓰더라고요. 맛을 보고 맛을 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 맛을 알면요 달라집니다.
우리 모든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누님들이 이 전도자의 삶의 맛을 제대로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복음 누리면서 들어가세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나의 모든 문제 결자. 여러분의 연약함도 눌리지 마세요. 끝난 겁니다. 혹시 외부에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만 외부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복음 누리는 스데반을 통해서요, 더 큰 문이 열려졌습니다. 혹시 죽었는데도 더 큰 문이 열려간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요, 조금만 누리시면 됩니다. 시간만 낼 필요 없는 거, 한 5분만이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사업과 직장 이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이거를 실제로 믿고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무엇을 위해 달려갑니까? 진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이냐, 그걸 찾는 겁니다. 많이 가진 분은 많이 가진 대로 생각하면 되고요, 없는 분은 없는 대로 생각하면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대로 그것을 위해 생각하면 되고, 능력 없는 사람은 능력 없는 대로.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요, 주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큰 두 번째로, 이 전도자의 삶을 언제 삽니까? 여러분들, 이 전도자의 삶을 언제 살아가야 되느냐? 혼자 있을 때. 그래서 복음의 개인화, 기도의 개인화, 전도의 개인화 얘기합니다. 개인화되는 개인화. 전도자의 삶이 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매일매일. 특별히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딱 붙잡으세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는 생명줄로 받는 그런 시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개인화시키세요. 혼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세계복음을 놓고요, 여러분 인생, 사업, 직장 두고 기도하세요. 혼자 있을 때. 그리고 가정에서 이 삶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마귀지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요. 저도 부부싸움 할 때 있습니다만, 옛날에는요, 틀리다 생각, 틀리다요. 그러니까 무조건 틀리다 생각했어요. 나는 맞고 저는 틀리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 나오는 줄 압니까? 아니, 이 여자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소리가.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하겠죠? 아니, 이 남자가 이러겠죠. 이게 싸움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부부싸움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고요. 얘기하는 맞으면 다툴 수 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될 필요는 없고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툴 수 있지만, 그러나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애꿎은 자녀에게 막 스트레스 주지 말고요. 우리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자녀에게 막 괴롭히잖아요. 그런 거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럴 때 나의 영적 문제 자녀를 괴롭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도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살다 보면 많이 경험하잖아요. 애꿎은 자녀를 괴롭히지 말고요, 가정에서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축복, 내 복음 누리는 거죠. 우리의 현장에서입니다. 불신자하고 경쟁하지 말고요, 불신자를 앞서가는 겁니다. 나의 현장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언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생각해야 되느냐? 문제 속에서. 그리고 갈등 오고 불신앙 들 때, 누가 나를 비방할 때, 그러면서요 또 반대로는 누가 나를 인정할 때, 이럴 때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겁니다.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요, 누가 여러분을 비방합니까? 그 비방함 속에서요, 또 불신앙이 들어오고, 이때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요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인하지 말고요, 언약을 딱 잡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 이만한 성회를 세워가지고 300주기에 통해서 울산 동북이나 봉에 세우신 것이다. 언약을 잡는 겁니다. 오늘 중지자 메시지 하시면서 성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우리 목회자 성회 때 얘기하실 거예요. 어제 또 핵심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불신앙 7가지가 있다. 나는 이 7가지 불신앙에 속지 않았다. 첫 번째, 분위기 불신앙. 여러분, 분위기가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는 분위기에 속는다 이 말이죠. 이 분위기 불신앙에 속지 마라. 그 다음에 인본주의 불신앙. 인본주의 막 이렇게 막 사람 머리 돌려 하는 거잖아요. 인본주의 불신앙 쓰지 마라.
그리고 율법주의 불신앙,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 율법주의 불신앙이 있다. 그 다음에 신비주의 불신앙, 영적인 것을 자꾸 육신적으로 알려고 하는 이런 신비주의 불신앙 빠지지 마라. 교권주의, 교회가요 참 교회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죠. 교권주의 불신앙. 그 다음에 신학적인 불신앙. 지금 여러분 뭐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안 믿는 교회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자유주의 신학교회가 한 3분의 1 된다는 얘기잖아요. WCC를 주장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이런 교회들이 신학적인 불신에 빠지지 마라. 그러면서요 교회적 불신앙에 이런 불신앙이 올 때에 많으냐?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큰 세 번째입니다. 남은 하반기 시작의 시점에서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40일 새벽기도 지금 여러분 개인적으로 결단하십시오. 이제 우리 캠프 전에 또 40일 할 때는 많이 나오시더만 요즘 이제 캠프 지나고 난 이후에는 거의 또 안 나오세요. 보니까 한 20명 안 앉아 계시더라고요. 뭐 절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40일 다시 찾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 나의 각인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해야 되는데 근데 매일매일 나오란 말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뭐 특별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뭐 평상시에 늘 해야 되겠지만 매일 못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일을 먹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금요 기도의 시간 우리 장로님들 중자들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8시 반부터 10시까지밖에 안 합니다. 1시간 반. 뭐 어떤 분은 운동 시간 빼가지고 8시 50분을 얼마 계시더라고요. 진짜입니다. 금요철학 때 뭐 합니까 여러분? 말씀 잡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뭐 사업이 바쁘시다, 뭐 일이 바쁘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요즘은 뭐 TV가 24시간 하잖아요, 맞죠? 옛날에는 12시 땡 하면 끝났는데 삐 하면 TV 끄고 자야 돼요 무조건. 옛날에는 컴퓨터도 없고 이러니까. 근데 요즘은 뭐 24시간 TV 돌아가죠. 컴퓨터 있죠, 인터넷 되지. 스마트폰 이렇게 누워서 볼 수 있지. 이러니까 새벽에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먹으십시오. 2013년도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구나. 이 반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그래 내가 다시 한 번 더 전도자의 삶으로 돌아야겠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달라집니다. 복음을 딱 붙잡고요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진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드리고 달라진다니까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언제 다시 한번 여러분 각인시키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함께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정시기도 시간을 금요 철학기도서는 잡으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시기도 해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 내가 정시기도 하겠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면 돼요. 그날 나오셔가지고. 어떤 분은 뭐 정시기도 1년에 한 번 한다잖아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해도 정시잖아요. 정시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83년 8번밖에 못 하겠지만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이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의무감도 아닙니다. 제가 부담 드리려고 절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억지로 막 새벽에도 다 나오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편안한 줄 압니까? 여러분 언제 모든 것들이 문제들이 응답으로 바뀌는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힘을 얻을 때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바뀌는 겁니다. 힘을 못 얻으면은 그 문제는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매일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그렇게 먹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키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구나. 여러분 평생에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10일간은 집중기도 다 언약을 붙잡고요 집중기도 해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거든요. 그 마가다락방에 임한 겁니다. 꼭 열흘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일들, 아주 중요한 문제들, 또 우리 인생을 두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는 게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알았다 이 말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성령의 충만함에 언약을 딱 붙잡고요, 이들이 모여서 여러간 기도한 겁니다. 거기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겁니다. 그 뒤로부터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기들이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 2장까지가 이전 캠프입니다. 캠프를 말씀드리자면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때까지가 이전 캠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다 붙잡고요, 모든 문제 결정, 정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끝난 거, 죄에서 해방된 거, 흑암에서 이길 수 있는 비밀, 하나님 만난 이 축복, 하나님의 자녀, 이걸 제대로 알고 누리는 거죠. 이게 이전 캠프입니다. 이게 감동되고요, 이 속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임한, 이게 이전 캠프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게 바로 이후 캠프입니다. 이후 캠프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가신 겁니다. 안전병이 일어나고요, 나중에는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그 가택연금 당하잖아요. 근데 바울의 집에 오가는 사람을 금하지는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오갔겠죠. 그럼 바울이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예수님이 부활의 사실을 계속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담대히 이야기하더라, 그 이야기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전 캠프, 이후 캠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상태, 기도, 언약 붙잡고요,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 이 삶을 내가 평상시에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특히 갈등 오고 불신앙 생기고 문제 생기고 여러분 비방하는 일이 생길 때, 그때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가는 겁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강단 말씀을 생명줄로 붙잡으십시오. 매일매일 우리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체험하면 달라집니다. 이 프로그램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저는 우리 마누엘 울산교회 정말 성도님들이 이 전도자의 삶을 딱 살아가면서요,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달라졌어요. 우리 권사님이 달라졌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면 바뀝니다. 워낙 우리가 과거에 아닌 체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섰단 말입니다. 그걸 바꾸는 기도가 40일 기도, 그걸 바꾸는 기도가 열흘간의 집중 기도, 그걸 바꾸는 게 강단 메시지를 제대로 잡는 겁니다. 여러분 강의시키면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부담 가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새벽 기도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께 다 기도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침 아닙니까? 맞죠? 그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요,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 인생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요, 많은 문제 있잖아요, 내려놓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 문제가 있단 말이죠. 얼마나 좀 그렇게 했습니까? 답답하고. 근데 그 문제를 두고 다 기도하는데 나중에 그 문제가 감사로 바뀌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거죠. 제대로 기도하는 거죠. 제가 그 말도 원해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전도자의 삶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다 끝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임했다니까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기를 약속했다니까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는 내 증인될 것이다 약속하셨다니까요. 그 신분 권세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내 현장에서 누리는 것이다. 문제 속에서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거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뭐합니까? 우리의 과거의 체질들을 자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우리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생각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실수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거를 내려놓는 게 40일 기도라, 하나님 앞에. 제가 이게 여러 가지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복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감사가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은혜되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그릇을 키우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입니다, 전도자의 삶,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오늘 전도자의 삶을 체험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결론이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13절을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고 이런 고백합니다. 뭐라 고백하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순두개가요, 유오디아 어떤 사람을 루디아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빌립보 지경에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루디아 아닙니까? 바울이 복음 전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이렇게 중직자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유오디아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전도자의 삶을 체험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이 주석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약간 다투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작은 부분 때문에 이렇게 다툰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면서 유오디아의 순두개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이 뭡니까? 복음과 전도, 선교, 거기에 마음을 담는 겁니다. 그 마음을 다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이 말하노니 이 말을요, 원문에 보면은 내가 말하리니, 내가 다시 말하리니, 이 무슨 말입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하겠다 이 말이죠. 내가 다시 말하리니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전도자의 삶을 체험한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나의 관용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알게 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 속으로 이제 들어가라 이 말이죠. 전도자의 삶을 아는 바울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간구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간 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분명히 현장 살리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요, 흑암이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범을 보여라. 모범을.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은 모범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말이 틀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복음 안에서 모범을 보여라,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10절에서 13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전도자의 삶을 체험한 바울이요, 나는 초월한 자다. 나는 궁핍과 비천에도 풍부에도 배부름과 배고픔에도 나는 이 처하는 일체의 비밀을 내가 안다. 전도자의 삶을 산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임마누엘 상교회가 오늘 영담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6월 30일, 내일 7월 1일입니다. 날씨만 덥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2013년도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금방금방 세월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반기 금방 갑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7월달 8월달 막 엄청 더 바쁠 거거든요. 여름 행사도 있고요, 우리 정기인 수련회 있죠, 랩런트 대회 있죠, 또 뭐 저는 중고합숙이다 전도합숙이다 지나다 보면 금방 모두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8월달 지나가면 1년 다 간 것 같아요. 9, 10, 11월, 12월 뭐 또 크리스마스다 이래 버리면 가버린다니까. 금방 크리스마스 금방 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또 막 교회 성도들 모여가지고 또 발표를 해, 금방 1년 가버립니다. 여러분, 딱 우리 2013년도 반 남았다, 반. 오늘 말씀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의 삶 체험.
정말 복음 누리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상태를 누리는 삶, 내 현장 속에서 진짜 복음 알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삶, 이거를 여러분 개인이, 가정이, 여러분의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각인 바꾸는 기도 속으로 여러분 정말 실천하시고 체험하셔서 이 시대에 정말 이 현장을 제대로 살리는 모델적인 응답 누리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페루 캠프 또 파나마 캠프 특강 진행하는 강목사님 놓고 기도하시고 아마 유 목사님 오늘 메시지 마치고 내일 바로 페루로 또 출국하십니다. 우리 유 목사님의 걸음 속에 페루 집회 가운데 또 1천만 전도자가 세워지는 남미 지역에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성도들, 어려움 당한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도자의 삶 체험,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실제로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고 복음 누리는 삶 속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사건 속에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시대를 살릴 전도자요, 정인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이룰 이런 대표적인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 축복을 우리 현장 속에서 누려가게 하시고 이 비밀을 현장에 전달하는 정인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상태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문제와 사건 속에 이 비밀을 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비방하는 그 속에서 이 사실을 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나를 칭송하는 그 속에서 이 비밀을 잡게 하옵소서. 갈등과 또 문제 여러 가지 하나님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셔서 전도자의 삶을 통해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깨라며 모든 지각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기심을 체험케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 이 현장에 모범을 보이는 증거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일체의 비밀을 배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살려가게 하시며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현장을 살려가게 하시며 렘넌트를 세워가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증거되도록 우리 성도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페루 집회와 캠프 주의 성령 역사이셔서 우리 세우신 유목사님 하나님 성령의 충만 오력을 다하시며 1천만 전도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강목사님께 하나님 정말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캠프를 통해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남미 23개 지역에 하나님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며 올바른 전도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없이 국교가 들어가서 해방신학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틀린 신학으로 만연해버린 이 현장 속에 우상이 하나님 또 만연하고 이 복음이 우상과 함께 돼서 무너져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 이 현장 속에 복음의 비밀이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은혜를 다하시고 우리 사는 렘넌트들 하나님께 옆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축복 노래하게 하시며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한 우리 성도들 힘을 잃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힘을 다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의 축복소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누리는 정인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현장 속에 복음 몰라 방황하며 하나님을 떠나 물고기가 물속을 떠난 것처럼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에 참된 주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사실을 노래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의 틀린 각인들을 바꿔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므로 하나님 이 시대에 올바르게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하는 이만 울성이 되시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중자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정말 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실제적으로 힘을 얻어 현장의 지교를 통해 현장 살려가는 주님들로 주님 세우시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 이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참 축복이 있음을 발견하는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시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발판 삼아
시대의 영적인 서밋이요 영적인 타협의 축복 속으로 복음의 리팅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세계 또 캠프와 또 집회 우리 이 목사님 강 목사님이 걸음 위에 하는 역사하셔서 난민 지역에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를 일하시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